암행어사, 그러면 조선시대에 정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다니다가 잘못하는 관리들을 잘 이렇게 다스렸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암행어사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몽룡이라고 하는 사람과 박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이몽룡은 춘향전에 등장하는 가상인물이지만 박문수는 조선 영조 때 실제로 조선 팔도를 순회하면서 민정을 살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유명한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박문수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박문수가 남도 지방을 순찰하고 있던 중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마을 서당 앞에서 한 15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원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아이가 원님으로 뽑혀서 상좌에 앉아있고, 관졸들로 뽑힌 아이들은 원님 주변에 쭉 서 있고, 그리고 한 아이가 원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인사를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원님, 제가 정말 아끼며 기르고 있는 새를 한 마리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놓친 새를 다시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아이가 원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사 박문수는 아이들이 놀이지만 너무나 재미있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나에게 백성들 중에서 누가 저런 하소연을 해온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답할 말이 없어요, 박문수가. 그래서 저 원님이 된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렇게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님이 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를 놓쳤다? 그러면 그 새는 어디로 날아갔느냐? 예, 저 산속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저 산이 그 새를 감추고 있다는 말인데, 여봐라, 너희들은 지금 가서 저 산을 포박해 와라. 딱 이렇게 영을 내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박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이지만 자기보다 더 기가 막히게 판결하는 원님이 된 아이를 보고 감탄을 해서 그 아이에게로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이 웬 놈이 관청에 들어와서 원님을 모욕하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에 포박에다가 오게 가둬라. 딱 이러는 거예요, 원님이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박문수를 밧줄로 손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박문수는 아이들의 놀이지만 너무 진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은 거예요. 박문수를 꼭꼭 묶더니 끌고 가는 거 보니까 헛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간에 갇혀가지고 박문수가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일이지만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헛간에 갇혀서 웃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원님이었던 아이가 찾아오더니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어르신, 무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아직 어린아이로서 놀이를 하고 있지만 법대로 진지하게 이것을 해야 우리 중에 나중에 누군가가 원님이 될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야 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니 무례를 범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 인사를 들은 이 박문수는 더 감탄을 해서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조선의 정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생각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생각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7절은 그리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하면 그 앞에 나오는 4절부터 6절까지를 요약하고 있는 말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며, 6절에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평안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이 평안해야 생각이 건전하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생각도 번거롭고 번잡하고 그리고 좋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좋으면 그의 마음도 평안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작은 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고 수많은 계획을 세워서 질서대로 순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이 우주공간 속에 인간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체들이 있지만 우주가 창조된 이후로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이 우주가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에 보면 계절이나 기후나 시간은 틀림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우주 속에 존재하며 이 우주를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우주를 다스릴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와 우주 질서와 인간 구원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좋은 생각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인간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칭되는 셋의 자손과 사람의 딸들로 지칭되는 가인의 자손이 이 땅에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세상은 사람의 딸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모든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죄질 생각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론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은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잘 못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3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은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이복 여동생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다윗을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범합니다. 그러면 그 후로 자랑해야 되는데, 범하고 난 이후에는 다말이 그렇게 미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누이 다말을 불렀습니다. 일로 와라. 그리고 너 우리 집에 있어라. 그 대신 한마디도 이유로 이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압살롬도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딱 덮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형제들인 배다른 모든 이복 형제인 왕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암논도 2년 동안 압살롬이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그 사건을 가슴에 탁 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2년 만에 실행을 해서 그 암논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가슴에 품고 아무 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형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날부터 그의 머릿속에 내가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저 왕위를 차지해야지, 이 생각이 머리에 딱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착착 진행을 합니다. 먼저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군사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왕궁 앞에 딱 서서 왔다 갔다 하다가 왕에게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러 오는 사람이 딱 보이면 가서 붙잡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왕자가 물어보니까 그럼 이런 일로 왔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정말 당신 억울하겠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당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 내가 풀어주겠다. 그리고 그 왕자로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면 딱 잡고 무슨 인사냐고, 다 우리 같은 백성끼리 그냥 인사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좋아하고 압살롬에 대해서 다 소문이 나서 백성들이 쫙 압살롬으로 마음이 다 기울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준비했느냐? 4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 당시 제갈공명이라고 소문나 있던 아이도벨을 딱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 위대한 임금 다윗도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없고 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은 죄인이기 때문에 별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인 엘리사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심부름하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선지자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쏙 들어가 버립니다. 나만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였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심부름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깨끗하게, 나 우리나라 강이 씻을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이게 누구 지 생각대로 말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의 환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고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해. 그건 누구 생각이고? 따라합시다. 지 생각이고. 지 생각이고. 우리가 병원에 가도 내가 이렇게 고치고, 그건 누구 생각이고? 그건 지 생각이고. 의사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면서 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다 누구 생각대로 삽니까? 아니, 그게 해요.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된 일이 별로 있다 없다? 있다?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학생 때 꿈이 뭐였냐?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목회자가 돼 있잖아.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이 별로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누구의 생각대로 된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사무엘상 20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자기 수풀 속에 숨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데, 그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사울 임금이 나라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죽이려고 해도 너 못 건드려. 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자는 누구예요? 자기 요나단이야. 다윗만 없으면 아버지를 이어서 누가 왕이 돼? 자기가 왕 될 사람이야. 그런데 요나단의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 다음으로 이 나라의 왕 될 사람은 누구야?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야기하는 거야. 이 나라의 왕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렇게 요나단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품삯 똑같이 주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고? 주인의 생각이고, 아버지께 상속받은 전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지만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생각을 하니까 언제나 죄질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 줄 아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죄인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은 선을 이룬다. 내 생각은 죄인의 생각이라 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생각은 선을 이룰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이 우리 삶의 시작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 8절을 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여기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글이든지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붙일 때는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 8절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 형제들아, 무슨 일이든지 참된 일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경건한 일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옳은 일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정결한 일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일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만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올바른 생각, 누가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머릿속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른 생각이 아니면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면 지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생각이 아니면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시도해야 할 일입니다. 내 머릿속에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나쁜 일하고 거짓말하고 바르지 못한 생각이 떠오르면 머리를 흔들어서 지우십시오. 내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면 머리를 흔들어서 지우십시오.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생각들만 내 머릿속이 가득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죄인의 생각들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생각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좋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남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며 우울증이 사라지고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두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부터가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머릿속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생각들만 남도록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당신의 모습은 과거에 당신이 생각한 결과이고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지금 내 모습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의 내 모습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차는 말이 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왜 재앙을 내리냐? 그들의 생각한 결과다.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가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미래가 결정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34절과 14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의 이제 이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12사람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먼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저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들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딱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땅에 가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밥처럼 보였고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서 똑같은 장소를 보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갈렙이 보았을 때는 그 땅 사람들이 자기의 밥처럼 보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을 때는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생각의 차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0명의 정탐꾼은 현장에서 죽어서 못 갔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이야.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삶의 결과를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이 영적인 성숙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과 교역자들과 교회 일을 자주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내 생각은 죄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생각을 했으면 생각한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서 배운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어도 그 생각에서 끝나버리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를 찾아와서 먹을 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대답하기를 밥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 사람이 올 때는 집에 라면도 없기 때문에 얻으러 온 것이지 있어서 왔겠느냐. 그런데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으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죽으라 그 말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고 그 바른 생각대로 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다시 이야기하면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동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